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역공과입니다.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 창세기 8장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 많이 바쁘게 보냈어요. 저희는 사모 수련회가 있었고요. 21일 그리고 선교사 합숙이 있었고요. 대회도 있었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오늘 강단 말씀이 평생 언약 잡은 자의 기도응답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기도응답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또 위기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니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붙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한 또 복음 인재를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우는 평생 기도 제목을 붙들어야겠다고 사무엘처럼 깨달았습니다. 한 주간 또 받은 응답 중에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가 중직자 산업인들은 VVVIP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요즘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 렘넌트 메시지 RRR 렘넌트 주시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전도자 핵심 메시지는 킹 오브 킹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합숙 메시지 가운데 이제 원래 합숙은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네,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또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축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진정한 합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가운데 이제 중직자 산업인 메시지 VVVIP 메시지 주셨는데 제가 사모합숙 갔다 왔죠. 또 막 산업인 대회도 참석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숙과 또 대회까지 세 개 선교 대회 갔다 오게 하셨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이사야가 그 잠실에 그 롯데 그 타워 옆에 있는 아주 괜찮은 근사한 호텔을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VIP 그 방으로 배정이 돼서 갔는데 여기는 저녁에는 하여튼 식사가 이렇게 방으로 다 배달되는 피자와 또 뭐 마카롱과 음료수 쫙 갖다 주죠. 또 아침에 조식도 어느 식당 가든지 다 무료죠. 그리고 차와 음료도 완전 무료죠. 점심까지 완전히 거기 수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냐? 2,000원이 2,000원 가지고 끝난 거예요. 바우처 하나 때문에. 그걸 보면서 산업이 이 메시지 듣는데 VVVIP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이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하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이 누리는 이 VVVIP 이 축복 킹 오브 킹 이 응답 답 주는 자 왕을 상대하고 그거잖아요. 왕중왕 그는 비밀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세우는 렘넌트의 축복. 이게 이번에 메시지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축복이 확인되어진다면 문제 생길 때 사람 찾아가지 않겠죠. 그죠? 기도하겠죠. 거기서 주신 응답과 축복도 있겠죠. 그래서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 평생 언약 잡은 자의 기도 응답 내가 잡은 그 언약 그 가운데 주시는 기도 응답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찾으시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주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근원적인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렘넌트 역시 어딜 가도 괜찮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겠죠. 이 구역공과 메시지는 바로 이런 힘과 그 축복을 누리는 메시지예요. 현장의 가정 아니면 후대
그리고 또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목 자체도 오늘 우리 강단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인데요. 홍수 사건은 사실 재앙이죠. 시대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사실은 네피림 재앙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그냥 물에 잠겼잖아요. 그런 사건. 그래서 이거는 날짜와 장소와 서론에 보시면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 뚜디기에 쪽에 그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다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무서운 일을 행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지금 3단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네피림 운동을 일으켜갖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후유증 이런 것들이 각종 정신 문제 아니면 어려움 이런 것들 급증하고 있고, 교회는 여기에 답을 줘야 되는데 따라가는 수준, 심부름하는 수준 이렇게 전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그 네피림 시대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답을 전달하는 복음 인재를 하나님 이 시대에 찾는 거죠. 그래서 본론인데요.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된 원인을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세 가지 배경 속에 있는데 첫 번째 그 배경 속에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해서 거기에 하나님 떠난 사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이죠. 거기에 계속해서 타락하고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재앙 시대, 그 홍수 시대가 나오게 된 홍수 사건이죠.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바벨탑 사건이죠. 이렇게 배경 속에 계속 이런 문제가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 역사하는 것이 또 3단체죠. 3단체. 이 3단체 뉴에이지 같이 합쳐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인간을 속이고 또 네피림화하고 있고요. 귀신 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 단체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사실은 네피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정신운동하고 있죠. 명상을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 아니면 굉장히 성공한 문화예술인 다 지식인들 명상을 하고 있어요. 명상을 하면 그 나름대로 어떤 그 무아지경 이런 쪽에 빠지게 되면요, 어느 누가 이상한 소리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높은 데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그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뭔가를 터득했다 이렇게 그 돌을 터득했다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명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끝에 뭐가 있겠어요? 사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깊이 빠지는 게 명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명상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지만 그 끝을 우리가 알고 답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된 원인 속에 첫 번째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네피림 그리고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의 사명까지 깨달아야겠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떠나면서 사단의 활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영적 문제가 계속 오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 대대로 술로 망한 집 술로 망하거든요. 도박으로 망한 집 도박으로 망해요. 가정 문제 그를 따라오죠.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확인한 사건이에요. 우상숭배의 결과죠. 우리나라의 삶이 5,000년 역사 속에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현장. 태국 거의 99% 불교 나라예요. 그 나라는 우리 이제 갑자기 태국 나라 담당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아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는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2, 3, 7에 5천 종족 바라보고 태국을 딱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도 2000년도쯤에 한 번 가봤거든요. 그 현장을 봐서 생생해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너무 자세하게 그 나라에 대해 설명해줘 갖고 그냥 생생하게 태국은 이런 나라야 딱 저에게 각인돼 있거든요. 불교 나라죠. 완전히 가는 것마다 사원이 있죠. 이 나라 20대 청년들은 반드시 중이 돼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군대 갔다 온 것처럼. 그래야 정치 아니면 사회생활, 취직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안 갔다 오면 못해요. 그게 그 나라 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심각한 나라죠. 그 우상숭배. 그런데 그 현장에 우상숭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고려에서 말씀에 탐심, 욕심 이런 것도 우상숭배다.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늘 우상숭배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해요. 그렇죠? 계시록 14장 9절 12절.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크고 작은 문제나 일이 있으면 나의 우상을 점검해 보시면 딱 나와요. 나의 생각, 마음속에 어떤 게 자리 잡았는지. 물론 망하진 않아요. 불신자처럼. 그런데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해방이잖아요. 근데 못 깨달으면 자꾸 반복적으로 꼬이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왜 그럴까? 내가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누리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시는 문제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겠죠. 네피림 시대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현장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파에 이유가 있죠. 그 앞에 서야겠죠.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을 내가 빠져나오고 또 답을 주는 거예요. 나도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 연약하니까 자꾸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답을 얻고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되고요.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를 막는 전도자가 일어날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사단의 활동을 알고 사명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타락한 시대.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많아요. 그죠? 제가 그 송파 그 석촌호수 주변에 건물들 보니까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비싼 땅인데 아파트 하나가 뭐 20억은 보통 가는 거죠.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 부러웠을까요? 돈 많으면 부럽고 좋은 데 살면 부럽겠죠. 당연히. 전 부러운 생각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현장을 보면서 복음 없는 사람이 그리고 틀린 사람이 다른 거 하는 사람이 돈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요? 반드시 틀린 일을 하잖아요. 범죄 속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 죄악에 만연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그걸 가지고 현장을 볼 때는 부러운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반대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모두 그 계획이 악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신 이유인 거죠.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경고했잖아요. 안 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살고 있지만 삶의 배경이 지옥인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지옥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은 누가 가는 거냐면 마귀가 가는 곳이 처소이고요. 또 하나님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귀를 따른 거죠.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해야겠죠. 여기에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지옥 배경인 거죠. 그런 사람이 강해 보이잖아요. 듣지도 않고 뭐 귀도 닫고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강한 게 아니라 지옥 배경인 거죠. 불쌍히 여겨야겠죠. 그러면서 3번에 보시면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우리 알잖아요. 부자.
그리고 나사로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현장. 공부를 많이 해서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하고 진짜 지식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예쁘고 뭐 이렇게 그 착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만큼 착한 만큼 선한 만큼 돈이 많은 만큼 아니면 힘 있는 만큼 그 결국 고난도 쌓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전혀 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일반 은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타는데 물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오고 갈 수도 없고 교제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죠. 천국 가는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거듭남의 축복 주셨고 값없이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신 거죠. 특별히 또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고 그러면서 그걸 누리라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우리의 특권이죠. 이거를 확인하면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그 배경 속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축복을 또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결론은 재앙만 막는 3시대 말씀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증거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노아의 그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이런 그 교회의 사명 재앙 시대를 막는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주신 게 세 가지 뜰입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예요. 그리고 묵상 시대죠. 그래서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 또 아이들을 또 우리가 도와야 되겠고 기도의 뜰, 여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이러한 세 가지 뜰이 이제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겠죠. 금토일 시대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또 후대들을 세우고 또 인재를 또 복음 인재도 키우고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묵상 시대, 명상 시대로 참단체로 인하여서 네피림화된 세상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여기에 묵상 시대 열어서 치유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2, 3체 5천 정도까지 바라보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준비된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가정에서 전달할 언약, 우상에 관계된 것 그리고 또 오늘 강단 메시지 평생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정리하시면서 한 주간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과 복음을 주시고 정확한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캠프 인생 제1, 2, 3 캠프를 온전히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정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1천망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망대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가는 여정 속에 1천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